자기 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의라는 건 참 좋은 단어인데 그게 자기에게로 향하면 그것은 변질된 의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누구를 사랑하느냐 따라서 그 사랑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지만 변질된 사랑이다. 우리 음식도 좋은 음식을 주고 있지만 이게 변질되면 음식을 이거 버려야 됩니까? 아깝다고 먹어야 됩니까? 이건 버려야 되잖아요. 사랑도 변질된 사랑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자기 사랑이고 자기 의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즉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에 대해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많이 두는 것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또 명예도 사랑하고 외모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 하나님 외의 것을 신의 자리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그게 바른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면 주로 뭐를 가지고 우상이라고 합니까? 어디 가서 뭐 세운 큰 돌에 대해서 절하고 그것만을 우상으로 여기는데 그것도 우상이지만 실제가 아닌 걸 실제로 섬기는 것이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자식을 사랑합니까?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식은 좀 공부를 못합니다. 실제 자식은 예를 들면 성격이 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하면 네 이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때로는 반대할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실제하는 내 자식이고, 내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상의 자식은 어떠냐면은 이 자식은 공부를 잘해야 되는 자식, 또 부모가 말하면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 자식. 그러니까 그 자식하고 실제하는 자식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왜 화를 내겠습니까? 내가 내 앞에 있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우상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은 양말을 벗어가 아무데나 던져놓는 남편이고 치약도 콕 중간에서 꾹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남편이고,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놓은 남편은 양말을 딱 두 개를 딱 접어가지고 세탁하면 넣는 남편, 치약도 뒷부터 딱 이렇게 짜는 남편, 이런 남편은 내 마음속에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상. 제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있는 실상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섬길 때도 진짜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우상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섬기라. 있는 그대로. 그 능력이 필요하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도 그게 내게 어떤 효과를 줄 줄 알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이야기가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데라는 직업이 뭐였죠? 우상장수. 오늘날 말하면 이런 게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걸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우상에게 와서 절하면 복을 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멀리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아 이거 좀 잘 관리해라. 잘 관리. 그래서 아들은 평소 어떤 생각이냐면 저 아버지가 저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건 좋은데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 좀 반감이 있습니다. 반감.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서로 우상들 둘이 막 한번 전쟁을 붙여봤습니다. 서로 막 이렇게 치고받고 해가지고 어느 것이 센가 싶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아버지 보니까 이게 우상이 하나는 목이 잘렸고 하나는 팔이 잘렸고 뭐 이런 것입니다. 난리가 난 거죠. 이 비싸게 팔아야 될 돈을. 그래서 불렀습니다. 아들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제가 잠깐 밖에 가 있는 동안 이놈들이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으니까 기가 찰리도 아닙니까? 야 이게 만들어 놓은 돌덩어리가 어떻게 싸우느냐. 아버지 돌덩어리가 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돌덩어리에게 기도한다고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그 말에 아버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식 교육상 이건 안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갈 때 우르를 떠났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유대인 문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아버지만 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는 행동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대상을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남편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자식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직장의 승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여자들은 또 미모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잖아요. 얼굴만 예쁘면 내 행복할 것이다 싶은데 그런 것들을 신으로 떠받드는 순간 언젠간 우리는 다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조정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만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내려올 때가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불안해서 우리가 저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가 바로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이거든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이라고 말하고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이단 교주들이 이단 교주를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절대 교주를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하나님 누굽니까? 이단 교주잖아요. 이단 교주. 저는 꼭 오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생각이 틀리면 노멘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든지 일치하지 않든지 그분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틀리다고 해가지고 거부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모세를 더디 내려가겠습니다. 뭘 하는 거겠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이들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믿는 건지 이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줍니까? 할 때 너나 못 믿겠느냐? 줄 테니까 나 좀 믿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횃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놓고 하나님은 지나가거든요.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걸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16장에 가면 이제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주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안 주면 내 스스로 나도 다 방법이 있지 이래가지고 하갈을 지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못 믿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걸 안 주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오늘날도 교인이 되는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교인이 된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우리 본성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종교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 지내야 이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말로만 섬기는지 항상 테스트 하시는 분이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을 때 사무엘을 오도록 기다렸는데 일주일 만에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백성들이 자꾸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제사를 집내겠다 싶어서 집내를 딱 마치는 순간 누가 옵니까? 사무엘이 오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아니면 우상의 하나님을 믿는지 이거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내 종이 되겠습니까? 내 종이 되지 그게 무슨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는 있지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실제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서 속히 보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깍제깍 벌하지 않겠습니까? 하박국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세상이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은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으니 너가 보기에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써서 기록해 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아도 그분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면 나도 다 방법이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만든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 두고 뭐가 됩니까? 찌르는 가시가 되고 자기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되었습니다. 자,
자기 사랑이 자기의입니다. 자기의. 근데 자기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면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자기 기준에 맞으면 사랑합니다.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의고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기준을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돼서 판단.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자기의에 깊이 빠져 있구나.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나만 옳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옳고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 편지를 써내가지고 너희들 이거 잘못됐으니 고치라 하잖아요. 그는 말년에 제일 마지막에 썼던 고백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쓸 때만 해도 자기가 그런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누구의 잘못을 고치라고 하는가, 그걸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잘못을 고쳐주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선적인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보고 고치고 나서 남의 눈에 티를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에 빠진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나와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하라. 우리가 조금 선한 것 같더라도 옆에 사람은 조금 악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차이를 두지 말고 같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간증할 때 보면은 어떤 간증이면 똑같은 지동들에서 비가 왔는데 예수 믿는 장로님의 가정에는 비 피해가 하나도 없고 옆에 안 믿는 집에는 다 떠내려갔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는 오해.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내렸는데 요 집에는 그대로 썩 피해가고 요 집에는 그대로 다 피해 입었다 하면 그는 뭔가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별하지 않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별하죠. 구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구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처럼 대하지는 않겠죠. 제가 만약에 다른 여성들을 제 아내처럼 대하면 저는 완전 바람둥이가 되잖아요. 제 아내를 대하는 거하고 다른 여성들을 대하는 것은 차별은 아니지만 구별하다. 구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천국 보내주느냐 안 보내주느냐 이 구별은 있지만 땅에서 예수는 안 믿는데 열심히 생활하는데 안 되도록 하고 예수는 믿는데 가만 놀아도 부자 되게 하고 이런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게으르고 놀면 돈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을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햇빛을 더 많이 내려주고 안 믿는다고 해서 안 내려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 형제처럼은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당했을 때 목숨의 위기에 닥쳤을 때는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사랑해 주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똑같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차별을 하지는 말자. 그들의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과 구별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도 가면 보병도 있고 수송병도 있고 특수부대도 다 있잖아요.
똑같은 군인 아닙니까? 그러나 보병하고 특수부대하고 똑같이 대하겠습니까? 좀 다르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근육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빡시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 그 훈련받을 진해에 있었거든요. 진해 훈련소 보면 똑같은 그 부대 안에 한편에는 그 해병대가 받고 한편에는 해군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교들이 일부러 그 옆에 해군은 보는 앞에서 우리를 더 빡시게 막 굴려갑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뇌를 시켜서 세뇌.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한마디 문구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냥 저들보다 더 빡시게 훈련받아야 된다. 자부심을 가진 것이 그걸 차별로 안 봅니다. 왜? 구별이거든, 구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더 빡시게 대한다는 거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저 악인은 거짓말하고 사기쳐도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하면 매일마다 벌을 내립니까? 할 때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구별해서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과 세상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상 사람을 보병이라 한다면 너희들은 특수부대 아니냐, 특수부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될 그런 특공대원들인데 똑같이 대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데 구별해서 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도 잘 되는데 우리는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때립니까?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목사에게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좀 목사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장로님들에게는 좀 장로답게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는 직분의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구별하기로 하는 구별. 집사님 때하고 장로님 때는 다르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냐면은 백성으로 있을 때는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었으면 뭘 해야 됩니까? 왕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처신. 그게 왕이 되었다고 신분이 바뀌어도 금방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키워가야 되겠습니까? 키워가야 되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백성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겠다 말이잖아요.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에 생각이 똑같으면 될까 안 될까요? 결혼했지만 자식을 놓기 전하고 낳은 후하고 생각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여자인데 자식을 낳기 전에는 100% 틀립니다. 낳기 전에는 뭐 애들 똥이 보면 막 더러워서 피하고 그러지만 자식을 낳고 나면 이게 냄새가 고소하게 느껴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어머니다운 거 아닙니까? 어머니다운 것. 우리 성도들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고 나서 어떻게 살든지 네가 뭐 때가 되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 여기에 살 동안에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행동하라. 성도답게. 하루아침은 안 되는데 이걸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 예수님도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항상 타인 중심, 타인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왜 사람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동할 때 내가 이러면 목사다운 행동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옆에가 차가 막 싹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성질이 나가 창문을 열고 한마디 하려고 하다가 이거 교회 명찰이 저 붙어 있는데 혹시 또 이게 목사인 줄 알면 사람이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아침에 사모님하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 누가 막 자전거를 가는데 그거 보통 이제 자전거 도로가 아니고 인도인데 싹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자전거를 타더라도 좀 옆에 자전거 도로로 가지 그 좁은 인도로 지나가는가
한마디 하니까 옆에 사모님이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싹 지나가더랍니다. 성질 내려고 하다가 딱 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더랍니다. 야 그때 성질 냈으면은 그 목사가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러면서 혹시 저렇게 얌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혹시 우리 교인 같으면 어떻게 할까? 거기서 만약 목사가 교인인지 모르고 막 성질 내고 일어났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내가 목사면 목사답게 행동해야지, 장로면 장로답게 행동해야지, 권사면 권사답게 행동해야지. 내 본성은 아닐지라도 내 신분이 있잖아요. 신분 그렇죠. 그래서 내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옷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확실히 느끼는 게 남자들 보면 확실히 느낍니다. 예비군 훈련할 때 보면은 그전에는 보면 이 사람 의사도 있고 뭐 학교 교수도 있고 이런데 예비군 훈련하는데 예비군 복 입고 딱 와보면 이거 거의 다 뭐 개 수준입니다. 개 수준. 아무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침 뱉고 담배 피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비군 훈련이 아니고 평상시 이렇게 있을 때는 다 양복 있을 때는 얼마나 점잖게 행동합니까? 그런데 예비군 복을 입혀놓으니까 이게 거의 뭐 이게 뭐 그냥 막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습니까? 거룩한 두루마리 옷을 입혀줬잖아요. 이 옷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빨리 빨아라는 거잖아요.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 옷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에 보면은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이 요한은 예수님 앞에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우리와는 조금 노선이 달라요. 자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딱 엄격히 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니까 꼭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게 참 너무 반반을 나누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자식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꾸 너무 그냥 이원론화 시켜가지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원수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 편이 아니더라도 원수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꼭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꼭 내 생각에 반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은 원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부라도 다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부인과 남편도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떤 측면은 같은데 어떤 측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원수 싸우면 누가 뭐 원수 안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우리 편이다. 좀 사람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건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나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남을 차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까? 성량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의 성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분명히 차별하는 것은 죄인이라 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 차별하니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여자든 남자든지 잘 사는 사람이든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인지 덜 똑똑한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고린도 교회는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앞에 목회자를 어느 목회자를 좋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자꾸 파당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좋아하는 목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원수 취급하잖아요. 이게 분쟁이고 이게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큰 죄인데 우리는 사실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차별하는 게 있으면 주여 제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빨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는 그런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